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갈수록 둔감해하며 잃어버려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이분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질문을 꼽으라 하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도대체 인생을 왜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한 일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세상이 잘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이에요. 세상이 자주 접근해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보편의 세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 살아가는 이유를, 또 그 목적을, 또 뭐 행복해하는 비결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몰라요. 단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오래 살고 싶다. 그냥 무병장수예요. 그냥 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 왜 오래 살고 싶은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살고 싶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 단지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세상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1000년 정도 살면 무슨 그 사람이 행복하겠는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아의 경우는 우리가 그의 죽은 때가 950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50세의 노아가 이 땅을 떠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때는 보통 이 세월이 벌써 살아가는 수가 수백 년 단위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같은 경우 950세를 하면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가 체험하고 겪어왔던 것이 무엇이냔 말이죠. 세상이 악에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 인류를 쓸어버리시는 그 가슴 아픔, 죄와 이러한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차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지켜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세상을 950세 행복하냔 말이죠. 반복되는 일상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것 같으냐 하면은, 여러분 물질 가진 사람들 죽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세요. 타락해 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유도 없이 무병장수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세상에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딘가 고장이 나거나 어딘가 이상이 와야지만 다시 한번 본질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이 어떤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한 문제를 만나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디 육신이 갑작스러운 병이 들거나 어디가 아프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진다 그래요. 경직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치료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정신의 문제가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심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단 말이죠. 이 사람의 치료와 이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경직돼가지고, 굳어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러한 돌덩이와 같이 탁탁한 상태를 치유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눈물이라. 눈물.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경직된 것들이 이렇게 완화가 되고 딱딱한 것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싣고 눌고 나면은 옛날 어른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싣고 눌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영의 말씀, 영의 양식,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도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패망해 가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들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개인주의 우선적으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아주 죄악을 저지르고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41절 우리가 처음 시작하지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얼마 후 나중에 훗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말도 못할 만큼 이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지금 성벽 하나 남아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하나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TV에서. 전체가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폐허가. 어린아이들은 그냥 이 잡고 저리 잡고 막 쳐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돌덩이에 던져버리는 보살핌을 받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셨어요. 눈물이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지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우셨던 적이 이제 2번 정도 성경에 나오지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내가 이 30년, 33년 공생인간 지금 또 3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세상에 이런 것들 당신 자신이 하늘에 계시어야 마땅하실 분, 그 존귀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고단한 처지 때문에 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단 말이죠. 편하게 이렇게 잠자리에 눕지 못하셔서 우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그분의 지체들, 그 연약함, 그 슬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이 죄를 온통 다 뒤집어 쓰시고 이 십자가를 메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라왔죠. 거기서 이제 앞장서서 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묵상을 해서 설교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여정길이 그래요. 이거에 죄 많은 곳이 하늘이 아니란 말이죠. 부하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간에 이 인생의 여정길을 건너라면 크고 작은 눈물들을 많이 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흘려왔던 이 눈물들, 사람들이 늘 울고 하는 일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씩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눈물을 흘리냔 말이죠. 때때로 울게 될 때에. 요즘 가끔씩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고 또 매스컴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눈물이 나요. 오늘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6시가 넘자마자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교회가 온갖 비난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욕을 먹고 이렇게까지 눈물 나는 시대를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견디다 못해서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하나씩 여러분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지금 일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주의 종으로서 눈물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이것이 언제 잠잠해지고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됨을 자꾸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참 비난받는 한 교회를 보세요. 그 사람들 몇몇을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저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왜곡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자리를 무엇들이 채우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상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단체. 이 교회도 아니고 세상 단체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집단이겠습니까? 그 집단이. 성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때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이 반복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비추어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 이스라엘이 힘든 광야의 여정길을 끝나고 이제 좀 안식하나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정벌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점 승리에 취하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거기서 노략질하고 탈취한 물건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의논하죠. 자기 개인 욕심을 채우고 사람의 이 판단을 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제 멸해 나갈 때, 한 족속을 멸해 나갈, 거기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이제 아이성을 멸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소문을 듣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봤던 주변의 이방, 이 동료 민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멸망해 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멀리 온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 민족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내용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고요. 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당장 그때마다 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미 미리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벌써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중에 겪게 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승리에 취해서.
주변 민족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보니까 이제 막 그냥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한 척 진멸하고 그들과 화평을 맺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착한 척 불쌍히 여기는 척 강자로서의 어떤 여유 있는 척 가지고 화평조약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올무가 됩니다. 아주 큰 잠깐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어떤 것들이 다가올 때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고 화평을 맺고 해서 평화롭게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잠깐 편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의 평화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훗날 이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일평생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기브온과 맺었던 평화조약이 훗날 두고두고 그 자손들에게 커다란 올무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이 본질성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순수성에 있습니다. 순수성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순수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할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할례 받은 백성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잠깐 동안의 화평과 화친 때문에 두고두고 우한거리가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지 그 기초와 그 기인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걸어가는 방식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때가 있고 깨어서 울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워져가는 이유는 이 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울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서의 걸음에 어떤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울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떠한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울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책망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그들의 변화없는 행위들 때문이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죽은 자로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 그 사이 말씀이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또 다른 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부계장로교회 지체 여러분, 이 혼란과 어둠이 가중될수록 하늘로부터 빛이 비출 때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는 심정, 어떻게 애통하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애통해야 하는 심정,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유훈을 감당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